말씀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잘 알고 하게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제목을 성령 침례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잘 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더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성령 침례라고 하니까 목사님 성령은 받는 것이지 어떻게 침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만 이렇게 있느냐? 여기만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도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단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우리는 이 침례받는 현장을 가지고 오늘 저기 본문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더라.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방언은 다른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의 경건한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그들이 태어난 데 말로 듣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보지 말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기서 다 유대인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취했다고 했어. 술 취해서 저들이 주정 부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다른 방언 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 침례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까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하늘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바람에서 하늘에 사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믿는 자에게 인쳤다고 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그게 침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로서 누구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세계나 사망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고린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것이 됐는데 내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내 것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온다 하면 이 사람은 주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주님이 쓰지 않는 겁니다. 쓰지 않고 주님이 그를 당신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와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분으로 인쳐서 그분이 이 땅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뭐래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성령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원수에게도 평생 잊지 않고 저 원수 새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만든 자가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의 계명을 어기고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왜 그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까지 내어주셔서 그를 건지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건지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으로 인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당연한 겁니다. 내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할 때는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해서 헌신했다가 땅을 팔고 땅값을 받으니까 돈의 유혹이 돼서 땅값 얼마나 감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자기가 볼 때 그래요. 현재로 봤을 때 내가 이걸 다 주면 내일부터 어떻게 해? 이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과 합의하에 땅값 얼마나 감췄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어떻게 알아? 우리 부부끼리 얘기한 것을, 부부가 밤에서 얘기한 것을 어떻게 알아? 사도들이 염탐하나 헌신하는 사람들 거이고 집까지 염탐해서 뭔 소리 하나 듣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파는 네 의무로 할 수 없더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엄청 무섭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 해. 땅값 물며 속인 것은 성령을 속였대. 바로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악한 것을 논의한 것을 누가 봤다? 성령께서 보셨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항상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에 형상이 와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배우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듯이 성령 역시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바람을 불다 이거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었냐 이 말이요.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거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고 저 말씀이 그렇구나. 저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알고 거기에 믿음의 터를 딱 세우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건데 말씀을 듣고 믿긴 했는데 뿌리가 말씀에 놓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요즘 집 많이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 현장을 가보면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 큰 것이 통통통통 뜁니다. 요즘 어떻게 또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 그 총 무게가 나옵니다. 도매라면 이 총 무게가 나온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떠한 기계가 들어갈 것인지, 그렇죠? 어떤 사무실에 물건이 들어갈 것인지, 예?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있고 사무실 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집을 질 때는 집마다 화장실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들어가는 모든 것이 그것을 또 차가 있고 그 경중을 이길 수만큼 많은 것을 땅에 촘촘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0층, 20층, 30층 세워서 그 총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그것이 20년, 30년, 40년을 견디고 50년을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를 아름답게 외관을 잘 지어도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 버틸 수가 없는 걸 사람으로 생각합시다. 사람이 몸이 그냥 완전 불었어. 그러면 이 다리가 견딜 수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견딜 수 모르면 무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두 다리로 쓰질 못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든지 기어다니든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이 이 다리, 허리 위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이 두 다리가 이 중량을 견뎌줘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이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질 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만들어진 것, 말씀의 기초가 땅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모래밭이라고 했어요. 모래밭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싸우려고 서 있어요? 모래성 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워도 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17절에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 모래성에 지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떤다 하면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자기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돼지 삼형제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늑대가 온다 보니까 형은 그냥 꺼적대기 갖고 자기만 20자리만 지었어요. 훅 부르면 날아가 버렸어. 그래 도망가. 그래도 둘째 형은 그래도 나무로 어떻게 엉성하게 집을 지었어. 그것도 부르는 게 날아가. 근데 그동안에 막둥이는 철들처럼 견고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뚝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부를 때니까 늑대가 영과 늑대가 그냥 난리 나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견고하게 지한다 이 말이에요. 게을러가지고 잠깐만 피하지 하는 돼지 삼형제 중에 큰 형처럼 이건 뭐 그래도 이런 거 바람 피하면 되지 하고 둘째 형 좀 지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견고하게 지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견고한 성에 서 있냐 말이야. 그걸 진리라고 그래. 그래 진리 안에 행한 자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있는 자를 건들 수가 없어. 왜? 진리로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원수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 정욕 것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줬다 이 말은 성령으로 내가 인쳤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기 시험을 따라 다른 방언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언이니까 유고 가지고 어머 소리 나는 겁니다. 보니까 바에다 마데 뭐도 무슨 애굽 뭐 이런데 이런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허황된 생각을 하는가 봐요. 지리산의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성령에서 처음에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른 방언이라는 말에 매달 그래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기 책을 찢었어요. 그리고 다 환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방언이라 했다는 말이죠. 저는 그 현장을 보진 않지만 유튜브로 봤는데 야 대단하다 저 양반. 얼마나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5장에 너는 연구하지 말라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새겨서 가지고 있지만 연구해서 뭔가 남을 이겨보려는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 연구한 것보다 능히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능력이요 지름길입니다. 그 길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데모를 했어요. 와 해가지고 누구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옵니다. 나오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나왔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대로 오라고 할 때 아덴에 가서 베레아 지역에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예풍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냐? 그런다고 그 바울의 말을 믿었냐? 아니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한 말씀을 말씀에서 복음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믿고 남자와 기분이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교리에도 베레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일섬에서 시작해 그 보기도 성경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일섬에서 신앙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 거기 나오더라고요. 몇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성경에서 믿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고 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으면서 안 해. 그런데 나가서 보면 100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냐 이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 품속에서 나타나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도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순간 나의 대적하신, 나의 대적인 원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문명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알면 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는지,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까 그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남보다 못지않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시지? 응?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 그냥 걱정을 하게 되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해보라 이 말이요. 몸과 마음을 진실을 다해서 만들어 보라 이 말이요. 안 만들어지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릇이 차야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예수 어머니가 몇이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뭘 나보고 그거 하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저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토 따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하인을 불러서 가니까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우라고 그래. 그래서 항아리 5개 채워. 다 채웠나이다. 떠다 연회장에 주라. 말이야 그러잖아. 뭔 말하든 네 생각이 있어도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 양반 미쳤는 거 아니요? 내가 참으로 지금 마리아가 말하니까 듣지만 말이야. 응? 저 미친 거 아니요? 물을 떠다가 지금 연회장이가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저 미친 거 아니요? 생각 안 했겠어요? 이 잔치에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요? 이 생각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가는 중에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내 의지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된 것을 누구나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도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물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어디다 물을 갖다 보다가 항아리에 부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걸 떠다 주셨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더라. 그러나 그 연회장에는 참으로 좋은 것을 냈다고 신랑을 높이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하세요. 그래서 지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등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첫 번째 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개입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내 생각을 이미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가 있는 거죠. 자꾸 세상 것에는 의심하고 별짓 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것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일할 때도 자꾸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수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쏟고 있는 거라. 성령 침례받아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누구 거요? 주님 거요. 그러니까 네게 아프게 하고 너에게 원망하게 하는 죄 있으면 그걸 네가 갚으라고 하지 마. 이제 주인은 나야.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만 베풀어. 알겠습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근데 나는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잖아. 야, 죄 갚는, 원수 갚는 걸 네가 갚지 마. 내가 갚을게. 내가 네 주인 아니냐? 내가 너를 내 주인 삼,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했잖냐? 근데 왜 아직도 너는 네가 하려고 하냐?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네 것을 못 내려놓고 나를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고 성령 받고도 나는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기 싫다는 거지.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래? 어떻게 구원받고 주님 오시면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래? 믿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 말로만 믿고 의지하라는데 못 믿고 가는데 어떻게 따라가 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래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랬을 때 주님을 따라지 않는 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사를 뛰어다가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뭐 그냥 솟아나는 사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였더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가 나에게 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왜 내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육신 피곤하고 욕소리 듣고 별소리 다 듣고 벌은 이 월급인데 내가 왜 11조를 해? 내 것인데. 이게 아직도 나는 성령 받았지만 난 누구 자식?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겠는데 나는 그걸 거짓말한다 이 말이요. 거짓말한 자는 평생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는 뭐요?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잖아.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는지를 속속히 알고 갈길갈길 찢어내야 돼. 그러면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지옥 갈 자식이요. 아무리 목사에게 안수를 받고 별짓을 다 해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신인집회를 했어요. 신인집회 봉사를 했어요. 집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부 성가대를 왔는데 못 앉을 때는 이제 2부 예배를 드려요. 늦게 올 때는 이제 성가대를 못 가면 1부 예배를 늦게 드릴 때도 있고 2부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가요. 그런데 성가대는 한 3, 40분 먼저 가야 되니까요. 먼저 가서 준비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부담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하다 보면 지금은 007 가방이 그렇게 좋잖아요. 옛날에 70년도 80년대 007 가방이 참 최고였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저기 10,000원짜리만 배추액인 줄 알았어요. $100도 배추 집사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지금. 그분 들어가셨는데. 딱 007 가방을 툭 열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파란 배추 잎사귀 보여.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나 10,000원만 빌려달래. 뭐하게? 나 이따가 바꿔서 10,000원 줄게.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그냥 그 10,000원 중에 한 장 내겠어.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 안수 집사고 장로거든 장로편 내가 그때 이제 안수 집사인데도 10,000원을 빌려 그 예배 시간에 그 둥둥하면서 10,000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 연보 준비하고 그걸 말하면, 근데 이 양반이 예배만 딱 끝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내놓거든요.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면 착 그 앞에 딱 씁니다. 일 빠따로 안수를 받아. 내가 지금 그걸 항상 봤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은 그렇게 준비 못해서 드려도 안수는 참 신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인집회를 왔어요. 뭐라고 한답니까? 기도나 해줘. 축사나 해주든지. 아니 여기 내려왔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이 내가 그래도 이게 안수 집사인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참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 속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감독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씩씩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신인집회 봉사하는 이것들 싸가지 말이요. 싸가지가 없대. 왜? 안수 집사인 내가 갔는데도 그냥 기도만 해달라 했더니 그냥 지가 전수하면 전수하지 말이야.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007하고 이렇게 빽딱 내놔가지고 한 것을 강대상에 있는 목사는 모르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 보입니다. 그게 목사님, 네가 예배 시간마다 안수 집사라는 놈이 매일마다 그 옆에 들리는 성도들한테 많은 빌려서 모르는 줄 알았냐? 그 100달러짜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거 보여주면서 만원 빌려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100달러짜리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운데 주님이 네 생명 고쳐주겠냐? 가. 팡 온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물질을 사랑한 거예요. 그 물질이 누구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뿌리의 근원을 사랑했으니 그거 누구지 할게요? 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뿌리인데, 물질이 이만하게 뿌리인데 뿌리를 사랑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그 뿌리에 접촉돼 있으니 어떻게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로마서 그러죠 바울이.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참 감람나무 가지를 순종하래 잘라서 불감나무 너희를 접붙였으므로 너희 자긍하지 말라. 모든 근원은 뭐에서 나온다? 뿌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요. 가지가 아니라 말이요. 자긍하지 말라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내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 여기 아이고 저거 마귀 새끼 방언이요. 그럼 뭐 달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통역의 은사 방언 을 말하자면 방통 은사를 받으라고 했을까? 통비는 은사를 받으라고 했을까? 왜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요. 은사장. 13장은 은사를 뭘로 알아? 사랑으로 알아 이 말이에요. 이거요. 은사를 사랑으로 알아. 거기에는 그래서 인내가 있고, 알겠어요?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알아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말을 깨꼬라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은 은사를 질서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질서를.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자세에 따라 질서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이 무슨 장이요? 예. 부활장이요. 부활. 알겠어요?
이걸 알고 읽어야 그지. 아이고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사랑이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노래만 부르지 알지? 온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그 찬양을 하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13절에 그렇게 끝내는데 요거를 알고 읽어야 그걸 가지고 온유함을 가져라 했구나. 알겠습니까? 그걸 갖고 무리하지 말겠구나. 이걸 알고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듣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장이라니까 무슨 은사장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무슨 장? 열매장.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장,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하는 거, 성령의 은사를 질서적으로 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소리야.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이것은 무시하면서 열매, 뿌리가 없는 열매가 있습니까? 꽃이 없는 열매가 있냐고요. 모든 나무에는요, 모든 열매는 꽃이 있고 꽃을 핍니다. 알겠습니까? 거저 맺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성령 침례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는데 나는 그것이 그냥 성령 받으면 맞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안다 이 말은 내가 인쳤단 말이에요. 불러 인쳤듯이 내 것이라고 인쳤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그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살아갑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말을 믿어? 이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호련히 2절에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각에게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이거든. 그랬어요. 여기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보였다 이 말이에요. 저희에게 보여. 각각 사람에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보였는데 이게 뭐냐?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불러 임하는 거의 과정이라고. 멍청해도 한참 멍청하잖아. 그래서 성령과 불러할 때 성령 침례, 불 침례.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저주 받아라 이 소리요. 여기서 불은 그런 저주 받는 불이 아니라 천사를 물어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썼다고 시편 104편에서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고 해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히브리서 1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사에 관해서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지 어디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쓰는 것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이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잖아요.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그 말이 이런 게 성령에게 임했으니까 권능이 천사가 임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믿는 자를 섬기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잖아요. 모든 천사는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의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냥 보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성령이 임하는
불꽃을 임한다고. 근데 왜 주님은 야 성령 임할 때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임할 건데 그게 안 보이냐? 왜 안 그랬을까?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할 때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불은 저주요. 소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대가 이미 불을 던졌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선물이요. 성령만 선물인 줄 아는데 마귀도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걸 잊어먹지. 그래서 예수를 알면서 마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주셨다니까.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찬다 이거요. 그러면 이기는 것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놈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 물질이란 말이요. 육신 쓰는 거. 근원이란 말이요. 그걸 싹둑 잘라내서 하나님 걸 드리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서도 나는 그 내 것이라고요. 나는 근원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없는 악의 근원을 나는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천국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있는 분이요. 그 보좌에 백보좌 신반 보좌에 공의가 있단 말이요. 의가 있단 말이요. 그냥 우리가 의가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요.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이름이 이루어졌어.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 이름이 영원하게 받았어. 온 적이 없잖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왜 그분만 헌신하라고 하고 그분만 엎어지라고 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성령 침례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네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을게. 네가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속이 뒤집어져도 그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을게. 너는 그냥 사랑만 베풀어. 달라고 하면 주고 축복하라면 축복해주고 그것만 해. 내가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왜 너는 그 말을 못 믿느냐? 세상에도 그러지 않냐? 최대감이 만약에 권세가 있어. 그러면 최대감 종을 함부로 건드냐? 못 건드려. 건드렸다 걸리면 네가 함부로 아니 나만 내가 부려먹을 종인데 네가 뭔데 내 종을 갖다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최대감 종이 간다고 하면 막 다들 막 조심하죠.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 건드리면 물고를 당할 거니까. 이걸 왜 모릅니까? 세상에도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나의 뭐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책임져 나를 잘못한 때는 나는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는 그를 알아서 보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생각이요. 그게 바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모르니까 원수에게 져서 항상 넘어지는 게 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소유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조금만 했겠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게 바로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이 감당시켜준다는 걸 나는 믿지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그분께 맡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놨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내 사랑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간절하게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입어갈 수 있는 견믿음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는 견 아버지의 생명 영혼이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와 말씀하시고자 말씀을 아버지와 제대로 듣는 아버지와 참으로 받들어는 일을 아버지와 풀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받들었으면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와 그 말씀이 그 안에 아버지 들어가서 살아갈 자들에게 아버지와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게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생명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가는 교회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케 던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난 자로 잘 퇴근했는지는 참으로 듣고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듣는 자가 있고 아버지 편안될 자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영혼이든지 아버지 참으로 어떤 방법으로 듣는 모든 영혼들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와 거듭나게 하시고 편안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주로 섬겨서 그 말씀 믿고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도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